할렐루야. 네, 오늘은 구정전 주일이죠. 네.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그러면 지켜야 할 전통. 제가 일부러 명절에 맞춰서 내용을 정리하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때에 맞게 말씀이 딱딱딱 맞아요. 우리 교회 내용이랑 또 시간이랑. 이 전통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구정 명절에 많이 쓰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의 명절, 이 명절도 전통이 있죠, 그렇죠? 지켜야 될 전통이 있습니다. 네. 그 전통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제 구정날 대부분 다 세배하고 그 전에 차례상 만들고 또 거기다가 성명하고 그렇게 하시죠. 예, 그걸 전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을 전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원주 좋은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제가 요즘 가장 행복한 게 뭐냐 물으신다 그러면 원주 좋은교회 가족들과 함께 숨 쉬는 것, 원주 좋은교회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 네, 제가 제일 행복한 것이 뭐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이 좀 분주하죠? 설 명절 되니까. 그렇죠? 뭐 가셔야 될 분들은 또 이제 가셔야 될 부분 때문에 분주하실 것 같아요. 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거나 여행을 준비하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여행 가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도시에 계시는 일가 친척을 만나는 분들은 이제 예배 드리고 빨리 갈 생각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설교가 들어올지 모르겠네. 예, 그래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주님께 예배하고 가십시다. 그게 잘하시는 것 같고요.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더욱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왜 부모님들한테 가나요? 이런 명절 때? 네, 그렇죠.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부모하고 자식 관계 끊어질 수는 없는데 뭐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명절에도 가야 부모님 기뻐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겠죠. 역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배 안에서, 은혜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 드리냐? 두 번째는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살아야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니까 같은 민족이거든요. 원래 같은 민족, 같은 아주 오래전 따지고 보면 그냥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그 민족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이유가 뭐 같은 언어를 쓰는데 비슷한 언어를 쓰고 있는데도 싸우고 있는 이유를 보면 같은 비슷한 언어를 쓰는데 왜 싸울까? 예,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 있으면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이 전쟁이 전쟁은 죽게 속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내용들 쭉 저희가 이제 신학자들은 그 과거의 역사들을 보아오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한테는 어려움이 생겼고 그걸 보거든요. 물론 이제 일반 신학자들은, 일반 역사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표현하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전쟁 이렇게 다가왔고, 물론 그렇다고 십자군 전쟁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전쟁도 죽게 속했다. 제가 보니까 망할 민족을 망하게 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때가 있었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살기 위해서다. 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그러죠.
예. 익숙하지가 않은가 봐요. 나만 익숙한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자식은 다 알고 있죠. 부모를 떠나지 아니하면,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 부모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맨 그 아버지가 자식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어릴 적부터 학대했다. 뭐 아버지를 부르기 어렵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신다 그랬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고 계시대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아버지를 기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 당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기쁘게 한 자녀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그가 원하는 것들을 다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르반, 성경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무슨 말 한다고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 뭐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또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것의 차이점도 배우셔야 돼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 입으로 나오는 것, 뭔 차이점이 있을까?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만든 전통 중에 하나가 고르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이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설에는 차례와 성묘 지내는 것, 조상들을 잊지 않고 존경하겠다는 의미로 지내는 전통이죠.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죠? 설날 가면 부모한테 절을 하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절을 합니다. 이게 세배라고 표현하죠. 이것도 좋은 전통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켜온 전통이죠. 이 세배가 다른 나라에서 하는가요? 중국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전통을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 명절에 마음을 담는 것, 마음을 전하는 것, 굉장히 좋은 풍습이고 전통이에요. 자, 근데 요즘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봐야 되지. 원래는 옛날 전통은 더 어려웠어요. 그 옆집에 가면 사촌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 이종 할아버지도 계시고 거기가 다 인사하고 와야 되죠, 그렇죠? 옛날엔 참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살다 보니까 너무 발전해서 핵가족 시대는 많이 없습니다. 서로 아등바등하는 사람들은 이 명절도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옛날엔 보다 잘 사는데 왜 그게 더 부담스러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설 명절에는 가족들이 한자리에서 모여서 대화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한국 문화가 왜 이렇게 제사가 많아졌느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좋은 놀부가 좋은 흥부한테, 그러니까 자기 동생 자녀들 먹이려고 제사를 많이 늘렸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전통을 만든 나라입니다. 명절을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회복하는 기회로 만든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입니다. 설 명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린 자녀들한테는 이 설 명절이 참 좋은 날이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좀 커가지고,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합법적으로 돈 뜯기는 날이죠. 합법적으로. 애들은 되게 좋아하죠. 세뱃돈 받으려고 하는 날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세뱃돈을 뜯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열심히 모으시더라고요. 명절날 되면 그 세배 한번 했다고 아이들한테 덕담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공경하는 모습을 또 명절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전통은 계속 살려가야 되죠. 그러나 나쁜 전통은 어떻게 할까요? 나쁜 전통은 또 빨리 고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도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어느 교회가 가니까 이 강대상에 못 올라오는 전통이 있더만요. 예, 성도들이 여기를 닦을 수가 없어. 그 권사님, 장로님 아니면 여기 강대상에 올라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올라가야 된대. 그건 난 정말 이상한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 형태로 지금 만든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더라. 자, 우리 교단도,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도 약간의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성만찬을 꼭 해야 된다. 제가 배울 때는 꼭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도 매주 예배 전에 성만찬을 했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눠서 마시는 성만찬을 했어요. 좋은 전통인데 왜 한국 교회는 이 전통을 좀 포기하고 있느냐? 대형화됐잖아요. 우리나라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이 전통이 좀 없어졌습니다. 옛날 초창기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나 초창기 교회는 항상 성만찬을 했어요. 장로교회도 감리교회도 모두 다 지금 순복음교회나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매달 첫째 주에 성만찬을 꼭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매주 했었어요. 제가 왜 원주에 와서 성만찬을 안 하고 있냐. 한 7년 정도는 했었는데 성도님들이 다 외부에서 오신 성도님들이고 다른 교회에 다녔던 분들이 오시고 그래서 성만찬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만찬을 조금 보류했었습니다. 이 전통은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기도 합니다. 개신교뿐만 아니라 구교라고 표현하죠. 천주교에서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예전 중심이라고 해서 성만찬을 하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았다라고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만찬을 하고 가면 예배드렸다. 이렇게 구교는 말합니다. 저희 그리스도의 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성만찬을 나눔으로써 예배의 완성을 더 했다.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성만찬함으로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말씀드려요. 오늘 성경에도 장로들이 만든 전통인데 이 전통을 안 지켰다라고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원주 좋은교회 성만찬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주 몇 주 전에 했던 설교를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누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계속 설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목사는 예배를 내려놓고 설교를 하는 걸 내려놓고 당장 달려가서 그 사람 살리는 것을 우선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쓰러졌을 때 목사는 계속 설교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시간에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는 참된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 오기 전에 누군가가 저 길거리에 쓰러져서 있어요. 갑자기 쓰러진 걸 봤어요. 그럼 그 사람 예배 오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그 사람 돕는 게 먼저예요? 그 사람 돕는 게 예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좋은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한 예배인 거죠.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믿습니다. 사람 살리는 곳이 예배다. 그런 곳이 교회다. 예배의 형식인 예전 중요하지요. 교회의 전통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곳. 그런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살리는 곳이고 성도들이 서로 가족이 되는 곳이고 서로를 위해 아끼며 사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원주 좋은 교회가 추구해야 될 전통이 물론 성만찬 중요하고 예전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52주 다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좋은 전통이 뭐냐 그러면 사랑하는 것,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럼 따라해 볼까요? 우리 원주 좋은 교회 전통은
이해와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이해와 사랑입니다. 먼저 좋은 교회의 전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교회 오면 사랑이 많고, 우리 교회 오면 행복하고, 우리 교회 오면 가족이 되는 그런 전통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 예루살렘부터 예수님께 나왔다. 1절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께 나왔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성전을 가리켜요. 성전, 목사님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좀 교수진, 신학자들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라고 말해요. 여기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표현했어요. 떡을 먹을 때 이 전통이 뭐냐? 떡을 먹을 때 손을 안 씻었대. 손 안 씻고 떡 먹었다. 그거를 이제 예수님한테 나와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딴지. 예수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이 세운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딱 파악을 하죠. 얘들 나를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 당시에 율법이라는 것을 만드셨는데 그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 안에는 십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율례입니다. 손 씻는 거, 성전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 뭐 어떻게 청막을 치는 거, 어떤 제사장은 어떻게 옷을 입는 거, 무슨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 형식들을 다 만들어 놓고 실생활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그게 율례인데 그 중에 아주 제일 밑에 있는 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떡 먹을 때는 손을 씻어라. 근데 이런 율례도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남자에게는 3개월 동안 금줄을 걸고 드러나들지 못하게 했어요. 여자아이일 경우는 6개월 동안 집을 나가지 못했어요. 아이와 함께 금줄을 걸고 사람들 접촉을 못하게 했어요.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부정하다라고 써져 있어요. 여성의 하혈하는 부분도 부정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절대로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장로들이 말하는 전통과 비슷해요. 손 씻어서 떡을 먹어라. 그 전통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사실 그 아이 나왔다고 3개월 가둬놓고 6개월 가둬놓는 거 이상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부정하다라고 표현했지만 내면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예방 차원의 내용입니다. 아이가 3개월, 6개월 동안 집안에서 기르게 하는 것도 부모를 통해서 기르게 하는 것도 예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병이 걸리지 않기 위한 예방책이었는데 이게 이 장로들의 전통이 참 이상하게 변질됐습니다. 떡 먹을 때는 무조건 손 씻어야 돼.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7발짝 걸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이제 딱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킨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단죄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을 하기를 그래 손 씻고 먹어야지 라고 말하지 않고 손 안 씻고 먹어도 돼 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단답형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조금 사람들한테 퀘스천을 남겨요. 퀘스천을 남겨. 독특한 화법을 쓰시는데요. 여러분 이 화법을 배우면 사람들과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화법을 좀 배우시는 게 좋아요. 우리 선하자매님 열심히 작업해 줬는데 시술해 줬는데 와가지고 막 사람이 싸우려고 그런다. 그때는 뭐라 그래요? 내가 잘했어요 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내 손톱이 마음에 안 들고 내 피부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 그냥 멱살 잡고 싸워? 뭐 물어봐야지. 자, 여기 예수님의 화법을 좀 배우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손 씻었고 먹어도 된다. 손 안 씻어서 먹어도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진 않으세요. 이상하게 돌려서 말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콕 집어서 해야 될 말은 다 하시는데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아니 솔직히 말하면 못 알아듣게 말을 하세요.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 지금 싸우려고 온 사람한테 못 알아듣게 말을 해. 그러니까 당신 지금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지금 지 혼자 씩씩거리고 갔다. 오늘 얘기 그런 내용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율법으로 싸우려고 왔는데 지 혼자 씩씩거리고 도망가요. 예수님은 어떤 화법을 썼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따끔하게 혼을 내긴 해요. 여기서의 전통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고요. 여기 장로들의 계명은 장로들이 만든 계명이에요. 실생활의 율례란 말이에요. 계명보다 한 단계 아래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이 주장하는 내용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율례와 장로들의 이 전통은 장로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전통을 주장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너희 논리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또 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 신기하죠? 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라고 성경에 율법과 모세오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 말씀은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율례가 아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율법은 이 십계명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십계명. 그런데 사람들이 십계명보다 아래에 있는 걸 더 중요시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모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율례의 하나인 장로들의 전통만 주장하고 있는 너희는 상위법을 어겼어. 그래서 모순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통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율법의 전통을 뭐라고 하냐면 고르반이라고 표현해요. 여기 고르반이 뭐냐면 5절의 내용을 보세요. 고르반을 해석해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별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고르반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르반 해놓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고르반, 특별히 선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 많은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예쁘게 길러요. 양 한 마리를 아주 정성 들여서 길러요. 그 양에겐 특별히 좋은 것을 먹여요. 그리고 1년 되는 날 제사 때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정성 들여서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더욱 정성 들여서 드렸다. 그걸 고르반이라고 해요. 그 양 한 마리에 손 얹고 얘는 고르반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한 고랑을 이렇게 줄을 하나 따로 거요. 그리고는 추수 때 그 고랑에서 난 작물들을 드리고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자, 왜 이렇게 한 고랑을 따로 두느냐? 더 작물들을 애써서 풀 뽑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잘 자라라고.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 고르반의 뜻은 뭐냐? 본 뜻은 정성을 드리다예요. 1년 내내 소출을 위해서 정성을 드리는 것을 고르반. 그런데 이 고르반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사용했냐? 횡령의 수단을 사용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말만 했어. 그리고 이웃도 안 주고 내 부모한테도 안 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고르반 해놓고 지가 먹었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이 고르반은 너무나 잘못된 전통이죠. 형제 자매들 배고파서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인데 이웃과 백성들은 끼니가 없어서 고통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헌금 내세요 이렇게 말하고는 헌금 받아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 쓰지 않고 낼름 자기가 먹고 말았다. 지금 한국 교회 그런 교회 많죠. 예. 어느 큰 교회 갔는데
저는 사례비가 없는데 어느 큰 교회 가보니까 왜 난 500만 원밖에 안 줘? 이런 불만을 표하고 있더라. 나는 소리 듣고 황당했어요. 아니 처음 왔을 때 300만 원, 400만 원이었는데 이제 한 4년 지났으니까 500만 원 올려줘야지 왜 안 줘? 이렇게 장로들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저는 생각하기에 진짜 교회라면 돈과 관계없이 그 헌금들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일들도 하고 좀 작은 교회들한테 좀 나눠주는 역할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떤 교회가 큰 건축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짓는다고 건축업을 거뒀어요. 근데 그 주변은 다 못 살아. 그 주변은 다 어려워. 그러면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건축할 때 그 이웃들한테 밥 좀 나눠주면 안 되나? 예, 불러다가 잔치하면서 이웃들 잔치하면 좀 안 돼요? 전 나중에 우리가 좀 뭐 크게 옮겨간다 그러면 저는 이웃 잔치부터 할 것 같아. 교회 기둥 올라갈 때 전에 이웃들 불러놓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합시다라고 그들을 나눠주는 일을 먼저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헌금을 걷는 것은 분명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돈이어야 되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무조건 헌금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이건 좋은 전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전통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다. 7절을 보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외식했다 그랬어요.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해서 잘 예언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예배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없어요. 교회에 나왔는데 마음이 없어. 그저 형식만 남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죠. 이 사람이 입술로는 공경하는 듯 말을 해. 그런데 마음은 멀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 막 교회 성도들, 맨 처음 온 사람들 핍박을 해. 아니 무식한 사람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천대해. 저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말로는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근데 돌아서서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지 놀부심보로 사는 사람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했냐? 외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전통을 만들어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해와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이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이 계명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교회의 전통만 너무 앞세우는 거 문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전통을 언급하면서 매우 언짢으셨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예 대놓고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삐졌죠? 라고 말하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 성경을 고상하게 써놔서 여러분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해요. 예수님 그 말씀 듣고 좀 삐졌죠? 라고 말해요. 12절에 그런 내용이에요. 보세요. 아주 고상하게 써놨어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지금 좀 껄끄러운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도 그러시나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그냥 둬라. 저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매우 언짢았지만 사람들을 모아놓고 10절을 보세요. 사람들 다시 모아놓고 예수님이 설교하십니다. 자, 듣고 깨달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만 듣고 이해가 되면 여러분 천재.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자들은 다 이 말을 듣고 이해를 못했어요. 이 말이 뭐냐? 바리새인들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막상 듣는 바리새인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깨끗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깨끗하지 못하다. 이 뭘까? 그래서 굉장히 막상 똑똑하다는 사람은 머리를 극적거리고 가버렸어요. 그 후에 제자들한테서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아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심은 것은 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나 뽑힌다.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맹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진다. 딱 느끼시나요? 입에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 아까 손 씻었냐 안 씻었냐 이 논란 때문에 예수님이 살짝 삐진 거예요.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입에 들어가는 건 나쁜 거 아니야. 저들 봐라. 저들이 뱉어내는 저 말이 나쁜 거다. 마음에서 나오는 저 비방, 거기에 심지어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악한 생각, 19절에 그래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거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남의 욕하는 사람들 하지 말아요. 절대로. 그 사람들이 망하도록 냅둬요. 내가 가서 다시 그 사람의 비방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지금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썩어 있다고 지금 사람들한테 질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사용을 잘 하셔야 돼요. 바리새인처럼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님처럼 얘기하셔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혼낼 건 혼내야지. 근데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너 이놈 이것은 넌 멍청하냐? 너는 이것도 제대로 못해? 이렇게 질타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화법은 틀린 건 틀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틀린 내용들은 나중에 제자들한테 얘기하십니다. 직접 얘기는 안 하세요. 틀린 건 틀렸어. 그런데 화내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야. 너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끝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화법을 좀 배우시라 했는데 예수님은 화를 잘 안 냈다. 그게 예수님의 화법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한테 아주 마음이 상했지만 그들과 대놓고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심은 것 중에 나중에 날 건 나고 없어질 건 없어질 거야 라고 삭히세요.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바리새인들 손 안 씻고 장로들 전통 안 지킵니다라고 했지만 이 독설을 예수님은 아주 멋있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 입찬말 1000마디 하는 것보다 진실된 한마디가 더 나은 거야. 제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직접적인 싸움을 피하시고 모두가 이기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언어 습관이 우리 사회생활 할 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어떤 할머니가 너무 고상하고 지식이 많은 것처럼 되었다.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읽더니 성경의 방법대로 말하기 시작하였고 성경의 방법대로 배우기 시작하였고 예수님 모습처럼 사람들 대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그 할머니를 뭐라고 불렀냐? 존경한다라고 말을 했다. 그 할머니가 무식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는 아무도 없더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언어 습관을 배우십시오. 사회생활 할 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직접적으로 단답형으로 말하지 마세요. 자기 주장을 무조건 내세우지 마세요. 옳은 건 옳지만 왜 옳은지에 대한 타당성은 분명히 말을 하세요. 여기에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규칙대로 당신한테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하고 싸우자고 덤벼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흥분해서는 안 돼요. 도리어 그렇군요 라고 호응하면서 상대가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 호응하고 질문을 해주세요. 예수님은 질문을 많이 해요.
예수님의 대화법을 배우시면 직접 화법보다는 간접 화법을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확실한 대답을 제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좋은 전통, 그것이 중요한 전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면 그 전통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이 화법을 얘기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거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에게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러운 거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입이 거칠다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은 더러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제일 먼저 변해야 될 것이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일 먼저 변해야 될 것,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입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뀌어요. 사람의 품격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니까 이 목사 성도님 핸섬해지잖아요. 우리 처음 뵀을 때보다 젊어지셨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더 나이가 젊어지는 것 같아요. 원주 좋은교회 오시면 좋은 언어로 바뀌는 전통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싸우지 마세요. 좀 화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마음에서 조금은 삭히세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상처될 말을 먼저 하지 마시고 옳은 건 옳다고 하세요. 그런데 화내면서 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화내지 않았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은 지키지 않고 전통만 중요시하는 거야 라고 타이를 넣었어요. 집에 가셔서 나는 선생이야 라고 계속 외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선생은 제자들과 싸우지 않아요. 할머니는 손자하고 싸우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른이다 라고 생각하고 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세요. 아이고 저 개미들이 저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소리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넓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좋은 말이 나온다. 예수님의 화법을 배우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싸우자고 달려들면 뭐 하라고요? 네 하세요. 네. 왜? 나는 성인 군자니까.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임금이니까. 예. 그래서 다가오는 이상한 사람들한테 휘말리지 마시고 싸우자고 하는 사람한테는 여유롭게 다가가는 게 화법의 좋은 화법이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화법을 이번 명절에 다 사용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전통이 좋은 전통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 외에 더 다른 것을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매주 나와야 된다, 매일 기도해야 된다, 그런 좋은 전통이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전통은 사람 살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원주 좋은 교회가 그런 이해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이해와 사랑 가운데서 사람들을 대하는 전통을 배우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